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3절은 이제 유월절을 가까이 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새롭게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큰 선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새 시대를 여는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낡은 율법 체계, 불완전한 율법 체계를 넘어 포도주로 잔치와 혼인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언약 백성의 종말적 잔치를 예고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두 번째 신호탄으로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 성전이 문제죠.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신적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4반차의 제사장이 날마다 반차를 돌며 하나님께 1년 동안 끊임없이 쉼없이 제사를 드리죠. 그 당시에 이 성전에서 1세기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종사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만 명이 24반차를 돌고서는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반차가 1000명이라고 하면 20반차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몇백 명이 함께 동원이 돼서 한 800명 정도, 900명 정도가 동원돼서 성전 제사와 이 제반 모든 것들을 그때 이제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 반차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자체가 더 이상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지 못하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용도가 폐기됐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면요, 11절 하나님이 성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은 1장 11절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안에 너희들이 성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 안에 자행하는 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악행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이 가증한 것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셔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예.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큰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죠.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 초기에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이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걸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에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래서 긴 주랑으로 성전 밖을 두르는 이 통로들이 있죠. 거기가 이제 햇볕이 땡볕이 없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돈도 바꾸고 소, 양, 비둘기도 팔고 그 이제 요 부분,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영역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도 바꾸고 또 돈 바꾼다. 돈 바꾸는 건 환전상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두로의 도량형으로 로마 화폐를 바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성전세겔과 가장 이 도량형이 유사하고 또 로마에서 주조한 화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동전을 가져와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동전을 세금을 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동전에 있는 게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자 가이사의 형상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에는 항상 가이사의 화폐가 있었고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고 이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신 십계명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걸 갖고 성전세겔로 성전세로 내는 건 금했죠. 그래서 형상이 없는 다른 도량형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또 소금, 재물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파는 이들이 있었죠. 자, 사람들이 앉아서 파는 걸 보고 사실 이런 이 환전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부터 생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쯤 주후 30년에 유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요거를 쫙 자리를 비게 했죠. 그 자리세도 받고 이러면서 대제사장의 수입이 짭짤해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오는데 교회 앞에 카페도 있고 또 부침개도 팔고 뭐 이러면서 거기 이제 노점을 쫙 열게 해주고 교회 앞에서 하니까 자리세를 내라. 수입의 뭐 20%를 수수료로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자, 여러분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려면 이게 너무 분해가지고 막 씩씩거려서 앞뒤가 안 보이면 못 만들고요.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해야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분노는 갑자기 튀어나온 무절제한 분노가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잘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진노하신 것을, 분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도 절제하며 해야지, 분노도 막 화나는 대로 열 받치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노권을 차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다 성전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서 돈 바꾸는 이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지. 이거 가져가라. 그러니까 비둘기의 장을 막 부시거나 이러면 비둘기들이 다 날아가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고 가져가라 그러시죠.
여러분,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66년에 6월절에 제사를 드렸던 제물만 25만 5,600두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온 거죠. 이때 남자들만 오더라도 25만이면 제물이 한 가정에 그 대표하는 남자들만 몇 명 와도 좋기 50만, 6, 70만, 100만 가까이까지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죠. 자, 예수님 이거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다 내쫓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통 제정신이 있으면 쉽게 못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예언자적 행동으로 그 당시에 간주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17절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삼키리라고 하셨던 그 열정을 갖고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구나. 시편 69편 나나주 기억에 보면 나오죠.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선지자임을 어떤 표적을 통해서 입증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선지자적 행동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기들에게도 조금 꺼리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무래도 이 성전에서 돗대기 시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은 있었지만 이거 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선지자된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이 무너진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자,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그러니까 주후 30년 전후 31년 32년 이렇게 보면 이게 얼추 기한이 맞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짓기 시작한 이 성전, 이걸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도 하고 이제 제2성전 시대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 이제 그 솔로몬 때 성전은 무너져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와서 스가랴와 이제 학개 선지자가 으쌰으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죠. 아주 초라했습니다. 이거를 아주 거대하게 확장해서 레노베이션을 한 공사가 헤롯 대왕의 이제 성전 프로젝트였죠. 본인이 이두메 출신이라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과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후 46년부터 이제 주후 14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주후 14년부터 해서 예수님 사역했을 때 31년, 32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46년간 성전을 지어온 거죠. 자, 46년 동안 지어왔는데 이게 언제 완공이 되냐면요. 이 이후에도 예수님 사역 이후에도 한 30년을 더 짓습니다. 주후 63년에 완공이 되고 70년에 로마가 와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죠. 7년 만에 무너집니다. 자, 거의 이게 뭐 한 7, 80년 진 공사인데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70년 걸린 공사를 7년 만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년도 안 돼서. 자, 이거를 네가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러죠. 자, 그런데 21절에 뭐라 그러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옛 성전은 무너지고 내가 다시 일으킬 성전은 건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19절을 보면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이 죽이라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리라는 것도 세우라라는 말도 되지만 부활 승천하리라,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기 이 일으킨다, 여기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성전을 죽이라,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이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는 몰랐던 이 제자들이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2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유이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몰랐는데 나중에 부활승천 하시니까 이게 성경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는 걸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 다시 세우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의 개념이 뒤집힌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 가시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곳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런 가시적인 이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동하는, 건물이 아닌 이동하는 그 성전의 개념이 사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며 보여주시는, 여기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야산인 줄 알았는데 자다 보니 이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마땅한 곳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에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의 백성이 가는 곳,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표징과 임마누엘의 역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이곳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하늘의 온갖 신령하고 놀라운 은총과 복의 비밀이 이곳을 통하여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복 주십니다. 예수 믿는 복뿐만 아니라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그분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이런 복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이 경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이 성전이 이제 곧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느냐? 새 시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새롭게 임하게 되고 아버지의 통치가 새롭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교회됨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이런 교회에 감추어진 놀라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과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끌어당기고 경험하고 맛보고 놀랍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